샬롬 레카, 샬롬 레크. 비가 많이 와서 어려움 당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래도 뭐 샬롬 레카 평안하시냐고 인사할 수밖에 없네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보여드릴 수 없지만 저희는 처음으로 헬라어로 이렇게 주보처럼 만들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판토테 하이레테. 이게 뭐냐면 항상 너희는 기뻐하라입니다. 아멘. 이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이죠. 이거 보세요. 아디 알레이프토스. 같이 시작. 아디 알레이프토스. 그다음 프로슈케스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이죠. 엔 판티 유카리스테이테.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거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같이 읽었습니다. 아포 판토스 에이도스 호니류 아페케스데. 부터 모든 번역, 이게 번역이에요. 모양으로 사악한 것에 너희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목은 감사하는 삶, 기도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은 믿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 3, 4월 모진 비바람을 맞아야지 아름다운 장미가 피어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빌 클린턴이라는 대통령이 있는데요. 이분은 10대 시절부터 아주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과정에서 역경을 잘 이겨내고 대통령이 된 분으로 유명합니다. 아버지 윌리엄 블라이드라는 사람은 떠돌이 장사꾼이었는데 한 번 집을 나가면 외부에서 시간을 보내는 분이었대요. 근데 클린턴을 낳기 전에 4개월 전에 집에 오던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 클린턴은 의붓 아버지 밑에서 살았는데 매 이 사람은 술만 먹으면 자기 어머니를 때리는 그런 사람이어서 클린턴은 굉장히 우울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어머니가 5번이나 재혼을 했다 그래요. 클린턴은 계부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십자가 피리신 예수님을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잊어버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해갖고 1962년에 케네디 대통령 재임 시절에 고기 때인데 백악관으로 초청을 받았대요. 기쁨을 감당을 못할 정도로 너무 기뻤는데 인생이 180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미국이라는 그 주는 운명인 남자들에게 달려있고 내일의 남자는 청년들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아마 케네디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나봐요. 이 말을 듣고 너무 감동받아갖고 색스폰 연주를 엄청 잘해서 음악적으로 자기의 비전을 가졌었는데 그걸 없애고 정계로 들어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지금까지도 중단하지 않고 딱 한 가지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의 성가대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살에 주지사가 됐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만난 이후 30년 이후에 대통령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음악 실력을 가져갖고 3번이나 공연을 할 정도로 대단했다 그래요. 그다음 카토 대통령은 손발이 움직일 때,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 주일학교 교사로 하겠다 그래갖고요. 그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교사를 매주 나가서 꾸준히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클린턴으로 돌아가서 5번째 결혼한 클린턴 생모가 친정 아버지한테 맡기고 나가버렸대요. 그래서 외할아버지 손에서 키웠는데 외할아버지는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라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키웠다 그럽니다. 그래서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클린턴은 자랐습니다. 빌 클린턴은 어려울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불평불만하고 사람 찾아다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언제나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평강과 위로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살아계신데 성가대원으로 봉사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지만 기쁨이 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볼 때 오이다 이런 성경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명명백백하게 다 보고 계시다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절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때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들 곁에 성령님으로 함께 계시잖아요. 그죠? 여기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고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도 해당이 됩니다. 십자가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파워풀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긍정적인 신앙,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할 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기뻐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유도케오라는 말은 뭐냐면 좋게 생각해서 동의한다. 그러니까 뭐 아픈 것까지도 좋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환경적으로 몸이 엄청 약했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근데 그 좋게 생각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은 거죠. 왜냐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모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을 했는데 그 사람은 믿음이 들어가고 나서 영원한 현재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어 놨다는 것을 정확하게 믿고 고백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 전에 나를 큰 그릇으로 예정하고 계신다 이런 것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아스데네이아라고 쓰는데요. 약한 것이에요. 몸과 마음이 질병이 많고 아주 연약했음에도 불구한데 이거를 갖다가 약점을 앓고 있는 것 이런 걸 도리어 자랑했다 그럽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지름길이라고 고백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아프신 분 계십니까? 어려운 일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고통과 고난은 뭐예요? 여기 지금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지름길이라고요. 그런 긍정적인 신앙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예. 에피스케노세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 죄송해요. 써오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숙소를 한 군데로 딱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어디가 숙소예요? 내 안에. 가슴을 치세요. 자기도.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숙소를 정하셨기 때문에 떠나시지 않는 거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활짝 웃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찌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동네에도 날마다 찌푸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웃는 걸 못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도 못 붙이게 하기 때문에 참 전도하기도 어려워요. 카이레트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기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응? 카이레테, 판토테, 카이로테.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항상 뭐라고요? 카이레테. 따라해보세요. 카이레테. 기뻐하라. 활짝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라면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죠. 가슴속에 기쁨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기쁨의 노래를 주님이 심으셨기 때문에, 예? 이 안에서 언제 나의 목자 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 되시니 영원히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이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 거죠. 그렇잖아요. 다 같은 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인 줄 아는데 다 같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거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거니까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23편에 보면 예으바 로이 예으사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함 그런 것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를 도와주십시오.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고통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말씀을 딴 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너무 기쁘지 않아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기뻐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명령인데 내가 너무 기뻐하지 않고 살고 있구나. 이래서 말씀을 갑자기 바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세요. 기도하라는 중간태, 명령, 현재, 단수 2인칭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 보면은 계속 이 시상과 시제가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뭐냐면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히트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이게 히트팔렐루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 그 기도, 그 복이 누구한테 돌아온다? 나한테 돌아온다. 아멘? 그래갖고 남을 계속 저주하는 사람은 그 저주가 누구한테 돌아가요? 자기한테 돌아가지. 계속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부정적인 건 누구한테 돌아가요? 자기한테 돌아가요. 제가 10년 넘게 교제하던 어떤 분이 계신데 참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그분을 끊지 못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분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말할 때마다 정말 부정적이어가지고 항상 목사들 욕하고 뭐 누가 성도가 어떻고 욕하고 너무너무 부정적이어갖고 그냥 정말 듣다 못해가지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시끄러워요! 그런 소리 듣기 싫어요. 정신 나갔어요! 나보러 막 이래갖고 집사님이었었는데 난 당신하고 이제 더 이상 연락을 못하겠다. 난 진짜 너무 지친다. 잘 됐어요. 끊어요. 그리고 딱 끊어버렸어. 그 사람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죠. 제가 사실 주님 오심이 가까워지는 요한계시록 16장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기쁘지 않아서 이 말씀을 바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프로 슈케스 때는 뭐냐면 다니엘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기도했잖아요. 10대 때 가족들과 흩어졌고요.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한탄만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일찍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죠.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어요. 달콤한 유혹도 많았겠죠. 그런데도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거죠. 그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알고 안 읽은 분들은 모르시겠는데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분이 꿈을 꿨어요. 근데 너무 불길한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 이런 꿈 꿨어. 그러니까 이걸 해석해줘 이러면 좋은데 하나도 꿈 얘기는 안 하고 그거를 갖다 맞춰보라 그러니까 맞출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죽여버린다는 거야. 그럴 때 이 다니엘이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미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무슨 꿈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죽지 않고 죽음을 면했잖아요. 그쵸? 근데 좀 성경 좀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읽어보시고 다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런데 바벨론, 이라크,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인데요. 거기에 다리오 왕 때 120도, 우리나라 무슨 도로 나눈 것처럼 이랬을 때 3명의 총리를 뒀다 그래요. 그때 다니엘이 첫 번째 총리가 됐다 그러죠. 근데 두 번째 총리들이 너무 질투해갖고 모함을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사자굴에 넣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응? 그것처럼 우리는 사자굴에 던질 줄 알면서도 쉬지 않고 3번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면 죽을 줄도 알고 사자굴 풀 속으로도 들어갈 줄도 알고 그랬는데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끝까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그래서 어디를 놓고 기도했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어떻게 했냐면 감사했어요. 기도는 기도하는 만큼 자기에게 돌아갑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기도했는데 그거를 다니엘의 순교적 기도라 그래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30대 40대 기도원을 엄청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기도원에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쩌다가 일이 있어서 기도원에 한번 가보면 텅텅 비어있는 거 볼 때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도 다니엘처럼 순교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참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평생 기도한 다니엘은 다리오라는 왕이 죽고 또 새로운 왕 고레스라는 왕이 왔는데도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3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그거는 뭐냐면 브라질에는 오브리가도라는 말이 있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말을 갖다가 늘 달고 산다 그럽니다. 그래서 말 없는 사람도 하루에 20번 이상을 사용한다 그런데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30%가 뭐냐면 땡큐, 감사합니다. 몸에 배어있다는 거죠. 누구나 성인 되면 26,000개 단어를 알게 되는데요.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는 말은 감사합니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뻐하는 말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무슨 말일 것 같아요?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태어나서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튀어나와야 그 다음에 말을 가르친다 그래요. 참 대단한 신앙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은 좀 뜨끔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아침에 어제 우리 따님한테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고 부르고 갔거든. 근데 마침 오늘 말씀이 감사합니다였어요. 그래서 아이고 안 그랬으면 엄청 찔렸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제가 아침에 어제 설거지를 다 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러고 갔거든요. 감사합니다. 남편한테도 저 도와줘서 감사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갔어요. 그래서 와, 어쩌면 제 마음을 알고 이 말씀을 하시나. 그리고 제 나름대로 찔리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여기 보면 아이스 프로테스라는 말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인데요. 야비한, 부끄러운, 더러운. 근데 이런 거는 음담패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프롤모기아,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대화를 하지 말라는 거죠. 또 그다음에 유트라 델리아는 희롱의 말, 쌍스러운 농담 있잖아요. 마땅치 않다 그러는데요. 요즘에는 뭐 말만 하면 애들 다 나와요. 씨에다가 팔을 더한 말,
길에 가면은 뭐 들었다 하면 그냥 나와. 그래서 야, 니네들은 그거 무슨 뜻인지를 알고 하니? 어떻게 입만 열면은, 왜냐면 우리 교회 아래층이 그 아이들 그 뭐라 그래? PC방이에요. 근데 거기 가면 애들이 막 부글부글 와글와글 하는데 거기 가면 말소리가 다 C에다 8을 더해요. 그래서 야,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이제 늘 전도하는데요. 아이들이 말이 너무 더럽고 쎄지고 악해졌어요. 세상이 그만큼 악하다는 소리예요.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쌍스러운 농담이나 희롱의 말이나 어리석은 말, 음담패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네켄이라는 건 뭐냐면 감사기도, 선교, 성경 말씀 전하고 전도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죠. 아시겠죠? 같은 입에서 나오지만 장미꽃 같은 좋은 말도 나오고 샤론의 꽃 같은 향기로운 말도 나오는 바람에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말을 한마디 딱 할 때 그 가슴에 비수로 돼갖고 이게 꽂히는 사람도 있어요. 상처 주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은 나만 상처 안 받으면 돼. 신경 쓰지도 않아요. 내가 뱉은 말 때문에 남이 아프게 하고 가시가 찔렸다는 걸 몰라요. 근데 그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돌아온다고. 부메랑이 돼서. 아멘? 그래서 감사의 말 해야지 되고요. 불평, 원망, 시비의 말은 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법칙으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아멘?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에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미완료로 약속하신 건데 내가 행한다. 예수께서 제사함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작아서 조그맣게 말하면 어떻게 돼? 그렇게 살아요. 근데 비전을 크게 갖고 지금은 어려워도 난 잘 될 거야. 난 크게 될 거야. 우리 자녀는 잘 될 거야. 이런 확신적인 말을 할 때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응? 그러니까 조그만 비전을 갖지 마세요. 응? 11조도 500만원 벌어갖고 50만원 하면 450만원 벌지만 1000만원을 벌어갖고 100만원을 하면 900만원이 남아요. 11조 생활도 잘하고 감사하면 생활도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해서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왕이면 큰 비전을 갖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 압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의 인생이 되게 하시도록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막 너무 함부로 말하는 저 사람들은 다 나중에 뭐가 어떻게 될 건가 걱정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요 60만 명이 못 들어갔고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않았고요.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은 씨앗이 되고 인격이 되고 삶이 되고 인생이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은 씨앗이 되고 인격이 되고 삶이 되고 인생이 된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는데 물 한 잔도 퍼놓고 이 물에다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육각수로 변해갖고 아주 건강한 물이 된대요. 근데 거기 물잔에다가 전 세계 언어로 사탄이라고 붙여놨더니 물의 결정이 다 부서져가지고요. 그게 독이 됐대요. 이건 다 이제 실험에서 다 나온 거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이 말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더 좋을 것 같죠. 그래서 그러면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감사원금 절기가 돌아오기 전에 작정원금이라는 걸 할 데가 있는데요. 미국의 어떤 헨리 포드라는 사람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사람이 고아원을 방문했는데 2,000파운드를 했는데 어떤
그 기자가 잘못 전해가지고 2만 파운드를 낸다고 그렇게 오자가 나왔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깜짝 놀랐대요. 이 사람은 냈을까 안 냈을까요? 2천 파운드 냈을까요? 2만 파운드 냈을까요? 2만 파운드 냈죠. 그래서 청교도 신앙을 가진 빌 게이츠나 카네기, 록펠로, 그 다음에 워너메이커, 헨리 포드, 워런 버핏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특히 존 워너메이커는 백화점을 100개, 10,000개 가지고 있다고. 10,000개. 이 사람도 교회에다가 헌금을 작정을 했는데 5센트 낸다 그랬는데 엄청난 금액으로 잘못됐는데 그것도 냈대요. 근데 뭐냐면 벽돌이 이 교회가 다 물이 뚝뚝뚝뚝 새는데 아무도 그걸 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갖고 이거 자기가 버는 5센트를 갖고 벽돌을 사가지고 응? 그거를 시작을 하니까 교회에 전부 파급이 돼가지고 그 교회가 새로 이렇게 깨끗하게 됐다 그래요. 근데 이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응? 백화점 10,000대를 갖고 있대. 존 워너메이커. 아멘.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응? 그러니까 말한 대로 되는 거니까 괜히 기왕이면 이만큼 하지 말고 그릇을 넓은 그릇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했죠.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언어를 아름답게 해서 축복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는 좋은 말하기. 저도 이제 외손녀를 돌보다 보면 너무 말 안 들을 때 함부로 화가 나서 말했던 거를 회개했습니다. 아유, 하나님 이제 좋은 말 할게요. 축복의 말 할게요. 이렇게 했는데요. 너무 화가 나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애들 핸드폰 너무 많이 하고 게임을 많이 하다 보기 때문에 약속 안 지키고 막 그러면 정말 많이 열받잖아요. 제 말에 동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말하고 감사의 말하고 기도 많이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도무지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할 일 없고 기뻐할 일 없고 너무 속 터지는 일 많고 슬픈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번에 끝나버린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데 우리가 삶 속에서 기뻐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시고 항상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언제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게 하시고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영광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